성경을 바라는 법,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예언,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세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을 예언서로 쓰게 할 때에 모세율법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목적을 두고 가르친 글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법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언하기 위한 일이요, 율법의 공의를 가르친 것은 앞으로 완전 속죄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신의 열매로 의를 이룰 것을 목적한 것이요,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육족 이스라엘은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아무런 실천이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묵은지설이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실천이 있으면서 말할 때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 심판과 새시대를 가르친 것은 기독교 종말에 전할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여호와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글이 아니요, 친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조설한 책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장차될 일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일도 성경이요, 친히 입으로 말씀한 것도 성경이니 구약의 역사는 되어진 일을 사람이 기록한 책이요, 예언서는 여호와께서 입으로 친히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도 역사를 조설한 책도 있고 진리를 분명히 성령 감화로 깨닫게 된 자리에서 기록된 것도 있으니 이것을 사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또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시한 글이 계시록입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만민에게 전해준 일에 불과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한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 증거한 것이 사도적인 교훈이라면, 예언서에 북방에서 오는 환란이 있을 것과 북방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과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가르친 말씀도 반드시 증거할 때가 올 것이니 이 역사를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조직화시켜서 보여진 글이니 구약 종말의 선지들이 본 묵시와 일치가 되는 글입니다. 모든 선지는 예언을 묵시로 받아 글을 쓸 적에 은혜 시대에 관한 교훈은 세밀히 기록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진노의 날에 행할 일을 빠짐없이 묵시로 받아 기록하는 동시에 새 시대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에 관한 일은 여호와께서 직접으로 행할 일이 아니요, 독생 성자를 보내서 가르칠 일, 성신의 역사로서 사도적인 교훈이 있을 것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보호하고 역사할 일은 신약보다도 선지서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 말기에 북방 환란이 올 때에 아무리 이방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고 새 시대를 축복으로 준다는 소망의 확실성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글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 때부터 억울하게 피 흘리고 압박을 당하던 일은 말세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심판해주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을 이룰 것을 가르친 글입니다. 신앙의 도리를 전하려니까 이건 사도들이 전하던 그걸 전할 때에 그때는
마태가 쓴 거하고 마가가 쓴 것하고 누가가 쓴 거하고 요한이 쓴 것이 4가지만 하면 충분히 예수 행적을 전할 수 있는 글이 되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왔고, 또 가서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으며 어떻게 전도했다는 이 행적을 남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 다음에는 그 신앙 경로,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되며 성신의 역사가 어떠하며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하며 생활을 어떻게 하며, 이것은 전부가 사도들이 써보낸 그것을 신약 전서에 첨부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글이 없다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신약 전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건 인간 종말에 환란이 어떻게 오며 심판이 어떻게 오며 새시대가 어떻게 온다는 것을 보여준 글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계시록이나 사복음이나 이 신약전서는 몽땅 구약의 글과 딱 맞게 돼 있어요. 알아요? 자, 이거 봐요. 사복음은 초림의 주가 성경대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목적이요, 계시록은 재림의 주가 올 때에 구약의 심판과 새시대가 예언대로 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전한 사복음과 편지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를 받아놨다는 것,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것, 성경대로 승천했다는 것, 성경대로 성신 강림했다는 것, 요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면 성경대로 이방 사람이 다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을 천하에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세계 인류를 위해 죽었으니 인류가 다 믿도록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또 성신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만민이 성신 받도록 전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간 2020년이 넘었습니다. 에?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나 이제에 응하는 건 뭐냐 할 때에, 이것은 구약 때에 선지들이 심판과 새시대에 대한 것을 묵시로 봤는데, 그 뭐냐 하면은 유대 나라가 부패할 적에 부패한 거짓 선지자한테 압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부패한 정치한테 압박받았잖아요. 악화된 백성들한테 압박받았죠. 또 거기다가 북방한란이 내려오죠. 그러니까 본국의 사람한테 압박받고, 부패한 정치한테 압박받고, 부패한 거짓 선지자한테 압박을 받고, 부패한 이 사회에 압박을 받은 그 선지가 묵시를 볼 때에 심판과 새시대를 봤어요. 너는 억울해하지 마라. 내가 핏값을 갚고 너희로 말미암아 지상왕국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억울한 것을 핏값을 갚아줘야 됩니까? 안 갚아줘야 됩니까? 천천만의 순교자들 갚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데는 반드시 핏값을 갚고, 새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메시아를 보내서 세계 인류에게 한 번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런 심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그거요. 선지보고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선지는 은혜 시대가 지나고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올 것을 기다려야죠. 이사야 선지나 다니엘 선지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심판과 새 시대만 기다리면 돼요. 자, 심판과 새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는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한 진리를
선지서에서 배우는 것이 세일이라는 거예요. 세일. 심판과 새 시대에 대한 진리를 선지서에서 배우는 것이 세일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세일이라고 분명히 42장에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이방의 빛이 되는 역사를 예수의 교훈으로 말했고 42장. 그 다음에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세일을 고하노라 그랬거든요. 세일을 고하노라. 땅끝에서부터 역사 일어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24장에. 반드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이 끝이 났습니까? 구약 성경이 이제 이루어집니까? 구약 성경이 대강 이루어진 사복음과 사도행전과 편지서를 전했고 몽땅 다 이루어지는 계시록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는 계시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선지서를 과거로만 돌린다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알아요? 그러게 구약은 전부가 예언적입니다. 속죄도 예언적이요, 구약교회가 망하는 것도 예언적이요, 복가는 것도 예언적입니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장례를 말할 적에 뭘 하면서 장차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때리면서 앞으로도 때린다고 그래야 그게 무서운 거요. 바로 하면 용서해 주면서 또 용서해 준다 그래야 그것이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용서해 주는 것도 양의 피로 끝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써 용서해 줄 것을 예언한 거요. 때리는 것도 앞으로 심판할 것을 예언한 거요. 때리는 것도 볶고시키는 것도 앞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거란 말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실천적인 예언이 구약 사기요. 묵시를 본 그 말씀이 종말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묵시를 본 말씀과 구약교회의 종말과 엇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구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에 하나님이 북방을 들어치면서 또한 북방을 쳐 없애고 예루살렘 복구하면서 내가 종말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